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우리가 독서를 할 때 가장 빠르게 그 책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책의 어느 부분을 봐야 될까요? 네? 제가 대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교수님이 가장 먼저 알려주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가장 빨리 이해하려면, 책의 내용을 가장 빨리 파악하려면 어디를 읽어야 될 거라고 질문하시는 질문에 저는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결론 부분이요. 그런데 맞다고, 그것도 맞는데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은 서론, 작가가 자기가 이 책을 왜 썼는지를 설명해 놓은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제가 감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의 독서 습관은 좀 달라졌습니다. 서론 먼저 읽고, 또 그 책을 추천한 사람들의 추천사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판단하고 나서 책을 읽으니까 정말로 책을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작가가 내가 이 책을 왜 썼다라는 것을 서론에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책의 뒤의 내용이 이해가 되고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론의 중요성이란 일반 우리가 읽는 교양서적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각각 서두에 해당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 성경이 쓰여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각 성경의 1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역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함께 묶어서 사복음서라고 부르고 있는 복음서들 중 하나입니다. 복음서란 복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이고요. 또 복음은 무엇인가 하니 다른 누구의 이야기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역시도 예수님에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1장 역시도 예수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그래서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실 것입니다. 저 역시도 다르지 않아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랑 이제 지난 학기 동안에 함께 살았던 룸메이트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그 룸메이트의 아버지께서 룸메이트를 찾아올 일이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냥 직장 동료신데 아들내미 만나러 간다고? 그럼 나도 같이 가, 그러면서 오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그분이 교회를 지금 막 얼마 전에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스스로 설명하시기를 당신은 교회를 예수님을 믿어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절에 다니듯이 도덕적인 이야기를 듣고 좀 더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서 다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궁금하신 게 너무나도 많으셨습니다. 저한테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무엇이냐? 예수는 또 누구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예수가 또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또 뭐냐? 또 원죄는 또 뭐냐? 한 2시간 동안 저를 붙들고 계속 질문하셨는데 제가 신나는 겁니다. 아니, 이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싶어서 질문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또 이해를 못하시면 또 풀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저도 흡족했고 그분도 흡족해져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물어본 거에 딱 중심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네가 믿는 예수는 누군데?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또 예수를 믿지 않고 있지만 예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믿는 예수는 누군데?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그래서 네가 믿는 예수는 누군데, 네가 가르치는 예수는 누군데 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첫 장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 서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영어 성경 NIV에는 true ligh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참빛이란 표현, 사도 요한이 의도한 문맥상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조금 애매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참빛이 있으니까 가짜빛도 있나? 잠깐만,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한 세례 요한이 가짜빛인가? 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짜 진짜 할 때 참이라기보다는 온전하지 못한 것을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 참.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왔다는 얘기는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상태, 우리의 타락하고 또 죄로 인하여서 비틀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예배할 수 없는 우리의 비틀린 상태, 그것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참 빛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지은 이래 그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믿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죄인이라니 기분 나쁜데? 나 살면서 법을 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 그래? 연좌돼야? 아담과 하와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 그래? 기분 나쁘게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단도직입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이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적인 타락이란 우리의 이성적이고 또 하나님을 알만한 기준이 모두 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다 비틀려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휘어버린 자로는 곧은 선을 그을 수 없습니다. 휘어진 선을 긋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휘어져 버리고 비틀려 버린 우리의 이성과 오성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초월적인 뭔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세상 만물을 통해서 장엄한 창조 세계를 보고서는 어렴풋이 느낄 뿐입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한 것들이 손으로 새겨 만든 우상들과 또 자연적인 자연물들을 신으로 섬기는 여러 가지 우상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상들을 섬기는 것은 어떠한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게 되었지만 그분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전적 타락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모든 비틀린 것들을 다시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 즉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등장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명령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상 어느 것 하나 지으실 때 말씀으로 만드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들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구절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 피조물 가운데 오셨고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고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말 대단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어째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참 빛,
불완전한 것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다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 되셔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죄의 값은 반드시 생명, 피로만 치러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다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갖가지 세례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서는 완전한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내기 위해서는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 죽어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어디 하나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제대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둘 다 쓰러지고 자빠질 뿐입니다. 내가 눈이 안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남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맹인이 맹인을 이끄는 것은 둘 다 죽는 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이 이 죄의 값을 대신 해결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요.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짧은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네, 말씀 11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12절의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은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참 빛이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지만 그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함을 받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개가 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이자 제사장 나라로서 선택받아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이스라엘이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지위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영광스러운 지위는 이제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는 복이 단순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죄의 종로 타던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일컬어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 종의 신분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신분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대단히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양자, 양아들,
이렇게 얘기하면은 누군가가 입양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시대의 양자는 대단히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시대 상황은 우리도 알다시피 로마가 거대한 제국을 이뤄서 많은 국가들이 로마의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유대지방 역시도 로마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단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았던 것처럼 유다의 민족도 로마의 거대한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대에 기록된 신약성경 역시도 당시 로마의 문화가 반영될 수밖에 없었는데, 로마 시대에는 양자가 대단히 특별한 신분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양자를 드리는 일이 빈번했고요, 심지어는 노예를 양자로 드리는 일까지도 있었는데, 이렇게 로마 시민권자가 누군가를 양자로 삼기로 결정했을 때는 그냥 가볍게 너 내 아들을 해라가 아니라 7명의 증인들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7명이 나중에라도 이 사람 네가 선택해서 네가 아들로 삼은 그 사람이잖아, 너는 그에 대한 양자의 도리를 지켜야 돼라고 증언해 줄 수 있게 먼저 증인을 구해야 했고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켜져야만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양자는 자기의 친부모와의 관계는 끝이 나고 입양되는 새 가정의 아들로서 성도 바뀌고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적인 모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양자는 양부의 유산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됩니다. 양자는 과거의 모든 채무, 빚은 전혀 없는 것처럼 법적으로 다 취하되게 됩니다. 양자는 법적으로 양부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이런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누구의 양자의 영이냐면요, 창조주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주인 노릇하던 죄와 사망과의 모든 관계가 끝이 난 것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산을 이어받게 되었고, 우리의 이전의 모든 채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전혀 없는 것처럼 법적으로 다 취하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불완전한 것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참 빛이신 것과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 또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참 사람으로서 성육신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은 사실 이 말씀의 산 증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고 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오늘 이 예배에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혈통으로 하는 육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에는 우리의 노력이나 어떠한 공로도 있지 아니하고 어떤 조건도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12월도 벌써 중순을 넘어서고 우리는 또다시 올해의 새로운 성탄의 기쁨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즐거움이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빛이시요 생명을 주시는 빛이시며 세상을 살리고 뒤틀린 것을 바로잡는 그 회복시키는 사명을 우리 각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임하시고 빛을 비추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분주하고 바쁜 시간을 보내는 중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등불이 말동 아래 감춰지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등경 위에 올려져서 모든 사람이 빛을 볼 수 있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사명 역시도 감춰질 수 없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상의 작은 생각과 행동과 작은 언어의 습관들을 통해서조차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담대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땅히 전해야 할 말을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올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영광을 높이 돌려드리는 모든 복된 서울상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